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나서 2장이 탈선한 종을 징계해서 그 종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학교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라면, 이 3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로 3절을 보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불순종했던 요나의 회개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신다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한 번의 불순종으로 영영 그를 다시 일꾼으로 쓰지 않으신다면 요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들도 늘 패배의 그늘 속에서 할 일을 빼앗기고 사명이 없는, 그래서 인생에 실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40대 또는 50대 때 기회를 주셔서 50대의 테스트로 합격 여부를 가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20대 젊은 팔팔하고 앞뒤를 못 가릴 때 나를 테스트하셔서 80평생을 그렇게 몰아 넣어버리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실패하는 종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한 파멸을 선언하는 분이 아닙니다.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하시는 메시지, 말씀이에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담과 하와를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은 참 조상님이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하면 죽일 놈이잖아요. 그죠? 죽일 놈이, 어떻게 보면 죽일 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도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그래도 불순종하고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마에 표를 해주시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심판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건 너무너무 유명한 거고요. 최초의 기독교 선교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팀을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깨트려버린 그 젊은 친구가 마가인데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들으셔서 마가 복음을 쓰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범죄가 그를 파멸로 몰아가지 않은 까닭도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요. 야곱, 아브라함, 엘리야, 성경에는 수많은 실패한 종들이 어떻게 재기해서 멋지게 그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 한 번의 부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저는 19살 때 사람을 통하여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는 딱 거절했어요. 나는 목사 못한다. 그때 한 번의 거절로 팽개치셨다라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중간에 타락하여서 교회를 멀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번으로 끝냈다라고 하면 어찌 구원을 알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실패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누가 참 평안과 기쁨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도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찾아오실 때는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고 도망쳤다가 혼난 사람입니다.
엄청 창피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이 1절의 말씀, 1절로 3절이 다 해당됩니다마는 이 말씀은 니느웨 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집착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나는 그렇게도 니느웨 성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끈질기게 니느웨 성에 대하여 집착을 하십니다. 요나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2절 3절을 보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저 큰 성읍.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큰 성읍이 얼마나 큰지 한 바퀴 도는데 3일이 걸려요. 전주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릴까요? 모르겠어요. 전주 뭐까지 것 제가 생각에는 하루면은 되지 않을까요?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하루에 못 돌까요? 한 이틀? 이틀이면 넉넉할 것 같은데 전주 시내 한 바퀴 도는데 직선으로 가면은 하루도 안 걸리고 한나절이면 되고 니느웨는 3일 걸리는 엄청난 성이에요. 이런 성이 지금부터 2600, 7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 엄청난 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고대 작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480 스타디움이었다고 합니다. 1스타디움이 200m니까 말하자면 96kg, 킬로미터예요. 96km. 엄청난 둘레였죠. 성벽 위로 세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고 튼튼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 안에는 약 60만에서 100만. 왜 그러냐면 사장에 가보면 어린 아이가 1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만 명의 어린 아이를 가지고 인구를 추산해 보면은 적어도 60만에서 100만. 지금 전주 시내가 60만이 조금 못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인구가 적었을 때 60만 100만이면은요 엄청난 군대였었습니다. 엄청난 인구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성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얼마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로 이 니느웨로 잡혀올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올 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작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 다른 측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인간이라 무지해서 요나도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내다봅니다. 그죠? 몇십 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요나는 당장 이스라엘의 적국이 니느웨인데 어찌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싫습니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결국 요나의 민족주의적인 이기심,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 자기 민족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폭이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넓은 사랑의 폭으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니느웨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행할 능력과 함께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아는 지혜도 있어요. 전지전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지혜와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고 재단해요. 정죄해요. 만약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면은 내 속에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내 속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성품의 변화, 성격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급한 성격, 느린 성격, 외형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성격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에요. 그러나 그 나의 급한 성격이, 나의 외성적인 성격이, 나의 외형적인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믿음이에요. 그것이 언제 어떤 일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내 성격이 사용되느냐, 이건 하나님을 닮는 믿음의 성품의 문제예요. 바로 그 부분이 방향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전지전능으로 참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사랑을 내보여. 이 요나서가 기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성품이 있어요. 내 성격의 방향이 가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성경의 지식, 신학적 지식의 성장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 신학적 지식의 성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을 쌓는 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 수단과 과정을 통한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풍성하게 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니느웨 백성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기회를 주지 않고 문 밖으로 그를 밀어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기회를 받은 것처럼 나도 또한 그렇게 기회를 베풀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4절인데요. 1, 2, 3절에서 기회를 받다라고 하면 4절에서는 뭐 연속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은 요나보다는 좀 컸어요. 좀 컸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엄청 컸지만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 본문이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3절과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뭐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이 4절은 요나의 메시지예요. 제가 이 요나서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의 글과 설교집과 주석과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제가 묵상했던 것과 많은 자료들을 참고를 합니다마는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그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어떤 분이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1절. 지금 말하자면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장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받고 3장 1절에 두 번째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이 4절이에요. 요나가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분 설명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쭉 읽어봤어요. 한 3페이지 정도를 이걸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왜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행이냐면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요나와 지금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요나는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을 때 1장의 요나는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메시지를 받는 3장의 요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됐고 지옥의 입구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열정이 없고 말씀을 전해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용서해 줄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도 당신 사정이기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전할 수가 없죠. 자기 속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한다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증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회개하고 살아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용서받습니다. 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불덩어리였고 말씀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체험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부딪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야, 저 사람을 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던 그 상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능히 이 성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저 비린내 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옷 안 갈아입었는지 목욕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비린내 나는 저 선지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분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야기는 끝까지 안 들으면 헷갈린다고 하는 말을 하던데 제가 그런 스타일로 말을 잘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뜨거운 체험과 그 체험에서 나오는 열정과 간절함과 확신과 이런 것들이야말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생 시절에 그런 능력과 그런 체험을 해야 한다. 내에서 그런 능력과 뜨거움이 나오고 간절함이 나오려면 이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엄청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것이 아니고요. 오래전에 바뀌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요나가 그렇게 자기 체험 때문에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확신에 차서 간절함을 가지고 울면서 니르웨 사람들이여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자기가 덧붙인 겁니다. 제가 인용한 그분은 강해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분인데 제가 놀랐어요. 그분의 설교집을 보면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자기 상상력으로 보는구나. 자기 입맛에 맞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본문 4절이 나오는 이 본문의 이 4절과 3절에서 보여지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과 말다툼하는 장면을 가지고 보면은 더 쉬운데 그걸 그만두고라도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 3절의 니느웨 성은 둘레가 3일 길 96km란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요나가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주로 이야기를 하면은 동산촌하고 팔복동에서 복음 전하고는 그리고는 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겠다 하고 동산에 올라가서 완산칠봉에 올라가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3일길 성읍이면은 3일을 전해야 그래도 구석구석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걷기만 해도 3일인데 전하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3일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온다고요? 40일 뒤에 온다고요. 40일 뒤에. 그러니까 39일이 아직도 남아있어. 근데 39일 동안 요나는 여관방에서 누워서 TV 보고 잤어요. 하루 전하고 3일 길을 40일 남았으니까 39일은 전하고 하루 정도 쉬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루 전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아이고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다 했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전에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인부들이 5시에 퇴근을 하는데 5시 15분 되니까 딱 일손 놓고 그거 연장 다 챙기더니 정확하게 씻고 5시 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전했다고요? 불덩어리의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아니요. 메시지도 간단했습니다. 회개해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회개하라도 없네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보다 크신 하나님. 말씀의 효과는 꼭 전하는 사람의 능력에 의하여서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효과는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열정이 중요하고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서 생명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과 기술과 확신과 열정에 의하여서 말씀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말씀을 의무적으로 전했지만 그 열매는 요나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는 더 많이 열렸어요. 요나의 하나님은 요나보다 크셨습니다.
요나는 속이 좁쌀만 했습니다. 이제 그 4장에 가서 다시 또 확인을 해서 4장의 제목은, 설교 제목은 뭐냐면요, 좁쌀 같은 마음을 버리자예요. 4장은. 근데 이제 그건 4장이고요. 여기서도 그것이 지금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저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설교를 하든 가르치는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확신과 열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혼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자기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외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말인가? 내가 설교하는 설교 결과가 내 능력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달려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스펄전이 야외에서 설교를 할 때는 썩은 계란 세례와 심지어는 죽은 고양이 시체를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이마에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린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설교자 스펄전의 마음속에 돌멩이에 맞아 피가 흘리면서도 큰 확신을, 내가 지금 이 돌에 맞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야유를 받는 건 물론이고 멱살을 잡히거나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는 확신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게 설교자의 마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의하여서 좌우되거나 영향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감동 없이 전하는 요나의 메시지로 사상 최대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루아침에 60만에서 100만이, 그죠? 하루 전도를 했는데 그 결과로 100만이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부흥을 아주 감동 없이 전했습니다. 요나는 뜨거움 없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령의 열정이나 사랑 없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갈 수는 없어서 갔고 싫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치셔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그 냉랭한 마음으로 전하는 요나의 메시지가 엄청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까닭이었었습니다. 5절로 8절을 보십시오. 요나의 기대와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막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갔어요. 40일이 있으니까 여유가.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라, 금식하라, 베옷을 입어라. 심지어 가축들도 다 베옷을 입고 입에 대지 말아라.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40일은 아니겠지만 기가 막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중요하지만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일 전부를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뜨겁지 않아도 하나님은 뜨거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감동해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하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 발견을 합니다. 아까는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요나는 변화가 온전히 안 됐어요. 4장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얻어맞고 이제 다시 생각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변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 자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인 사람 중에 하나였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80년을 투자하셨습니다. 메시지는 준비가 됐어요. 내 백성을 내와라.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할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4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자기 스스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왜? 40세의 모세를 보내면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능력과 자기가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 마스터 플랜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과 실력과 애굽에서의 위치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총동원되어져서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결과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40년을 더. 80세 노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 구절을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을 우리 말로 말을 하면은 야,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적당한 사람이 됐다. 뭐가 적당한 사람이 됐어요? 나이를 먹었죠. 나이를 먹어서 성숙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었으니 힘이 없죠. 적당해요.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죠.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계획도 없죠. 인생에. 무계획이에요. 인맥도 싹 떨어졌죠. 40년 동안 애굽에. 모르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이제 애굽에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보시곤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이 됐다. 가라 모세야. 모세가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갈 수 있는 자격이다. 왜? 그래야 이루어진 결과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그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그겁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날 것인가? 그죠? 그 사람을 손에 쥐고 있는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일 자체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꽃꽂이 예를 들어보면 꽃꽂이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꽃꽂이를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를 꽃꽂이라고 하는 이 일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잘 이해가 제가 되게 만들었나요? 잘 이해되게 설명했는지 제가 말해놓고 보니까 좀 헷갈리게 말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꽃꽂이를 하면서 겸손 배우고 꽃꽂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배우고 꽃꽂이를 하면서 성품이 달라지고 꽃꽂이를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지 꽃꽂이라는 일 자체를 하면은 안 돼요. 꽃꽂이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여기 지금 와 계시는데 오늘은 명절이라 많은 분들이 결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거꾸로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십니다. 멍청한 자를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제가요 총신대학원 시절에 친구 한 사람이 점심시간에 어디로 사라졌어. 그래서 찾았더니 옥상에 있더라고요. 옥상에서 족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어울려서 족구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간에 기대가지고 사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상해요. 분위기가. 찾아가가지고서 왜 그렇게 고민스러운 얼굴이냐 하고 물었더니 뜻밖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만 신학교를 중퇴하고 목사의 길을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노 전도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지만 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내 사명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나를 부르신 분의 문제다. 그래서 목사 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재능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느냐. 그게 중요하다. 김 전사님, 전사님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흔들렸느냐? 와서 2년 공부를 해보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엄청 재능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를 한 1년 반, 그러니까 2년째였거든요. 1년 반 이렇게 신학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로구나. 나는 목사감이 아니로구나. 좌절한 거죠. 지금 그분은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그분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부족할수록 그분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똑똑함이 안 드러나야 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 재능이 잘 안 드러나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마지막 한 가지는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을 보면은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9절에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렸죠.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여기 뜻을 돌이키시고 이 말이 낙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낙함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낙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절도 같은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뜻을 돌이키사 이것도 낙함이에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기록자인 사람을 통하여서 일부러 같은 단어를 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정해놓고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걸 취소하고 뜻을 돌이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낙함이라는 단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게 40일이 지나면은 심판하리라. 그 말은 심판이 확정됐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회개하면은 심판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이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판이 확정됐으면은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누구를 보내요? 그 대신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비를 내리듯이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전해서 내일도 아니고 40일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이건 회개의 메시지예요. 말하자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조바심이 나 있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를 파송을 고기 뱃속이라는 이렇게 1, 2장에 아주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요나를 파송을 했더니 이 요나란 놈이 가가지고서 뜨겁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네들 40일 후에 망한대. 하나님께서 너네 이렇게 살면 망한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루 한마디 전하고는 그냥 여관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요나를 보내서 회개해서 심판 안 받기를 원하는데 요나가 그렇게 말하자면 그따위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냥 들어 누워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인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을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왕이 마지막에 전국적인 회개의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내가 뜻을 돌이켰다. 이때 낙함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뜻을 돌이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평안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거 알겠느냐 하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회개를 보고 내가 편안해졌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는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세 번째 보는 이 9절과 10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안타까이 기다린,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안타까이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는 돈을 벌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람의 회개와 믿음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 춤추세요. 잔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안타까운 심령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백성들이 돼야 하고, 또 그것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위로받고 편안해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투자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제대로 믿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제3의 기회를 주시는 기회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대, 10대 또는 30대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40대 또는 50대에 이렇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입어 싸운 즉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과 성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중앙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으로 절망하거나 나의 잘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거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잘 믿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마음에 위로받고 평안하며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내가 전도하여서 주님께로 데려온 회개하는 한 심령 때문에 잔치를 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으로 한 영혼을 기뻐하고 한 영혼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구원의 사람,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설 명절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특별히 내가 주를 믿을 때 편안해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